우리 하구 여러분들을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영상 강의로 만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라도 또 수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어서 속히 만나서 우리 학생들 얼굴도 함께 보고 또 교제하면서 수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우리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회 리더십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채로 이제 녹화를 하면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도 영상으로 제공되는 이 강의를 통해서 목회 리더십에 대한 깊은 도전과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목회 리더십을 가진 신실한 주의 종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수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신 강의안 30페이지에 5과 리더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조금 이야기 좀 나누다가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수업에는 이제 1학년 학우들도 계신단 말이죠. 이제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년을, 우리 두 사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2년을 이제 공부를 하셨고, 5학기째에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됐는데, 어떠세요? 이번 학기 좀 소감이? 조금 학교에서 직접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수업을 빠짐없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고, 여전히 수업은 재미기도 하면서 또 힘들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과목에 과제가 많나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우리 두 딸들은 내가 과제를 많이 안 내준다니까 너무 좋아한다는데. 자, 이제 목회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4주를 이제 배우고 오늘 5주째가 됐는데, 이 목회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리더십에 대한 생각 가운데 어떤 게 제일 깊이 와닿습니까? 우선은 이제 이 리더십을 좀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런 성품이나 태도의 이면에 좀 많이 공감도 되면서, 또 이런 부분을 배우면서 리더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실천신학 과목이 다 그렇듯이 이론적인 깊이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실천을 위한 것이니까요. 이 목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삶이 중요하다, 또 성품이 중요하다, 인격이 중요하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우리 리더의 삶이 곧 우리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업하면서 아쉬운 점은 없나요? 이렇게 좀 해달라 하는, 지금 학생들을 대표해서 어디에 말씀이십니까? 이 수업과 관련해서, 이 수업과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 네, 따로 없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더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추구하는 리더십은 영적 리더십이에요. 목회 리더십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이 목회 리더십이 구현되는 장이 이제 우리의 목회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리더십은 일반 세속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이겠지요. 자,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어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력이 없는 종교인이며 종교를 팔아서 먹고 사는 존재일 뿐이죠. 조금 강하게 다가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확신을 겁니다. 했을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든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22절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런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미리 경고를 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모른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알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에 강한 부정의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고 공부만 좀 잘하면 신대원에 입학하는 건 뭐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평생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사역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인생이 마지막 결말 지어지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어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없고 자기도 자신에게 속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야 할 뿐입니다. 또 영적인 생산성을 기대할 수도 없죠. 단지 흉내만 낼 뿐입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들이 앞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로서 큰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교회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규모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데 미혹되지 마시고 정말 영적인 생산성 사람들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치유를 얻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게 영적인 생산성이죠.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이런 영적인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고 단지 흉내만 낼 뿐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기도 팔로워들도 교회도 파멸로 이끌 뿐이죠. 사도행전 19장 11절 16절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 참 우스꽝스러운 캐릭터죠. 그들이 13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자기들의 예수가 아니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 흉내만 내는 거죠. 흉내만.
자, 저는 지금 목회 리더십 중에서 리더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리더로 세워졌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가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없이 이 서기와의 일곱 아들들처럼 그저 흉내만 낼 뿐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이것은 얼마나 불행하고 서글픈 일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보람도 그 속에는 없지요. 기쁨과 보람이 있다 해도 세상이 주는 거짓된 것일 뿐입니다. 결국 비극적 종말에 이르는, 자, 조금 과하게 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절대로 과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하게 성경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녀와의 관계를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예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잘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그랬죠. 왜 기다리십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신다고 그랬어요. 앉아있지도 못하시고 일어나시는데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일어나서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구절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사모하기를 또 인격적인 관계를 갈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자, 큰 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그죠?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원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전도사님 사랑하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 보내주셨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결혼을 하셔야 될 건데 네. 전도사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분이 적어도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전도사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죠? 나는 내가 나와 결혼할 자매를 100 정도 사랑하는데 이 나와 결혼할 자매가 나를 10 정도만 사랑해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사랑은 굉장히 상호 이제 교호 서로에 대한 요구죠. 나도 내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도 저를 사랑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자, 저는 사실 집에서 저희 집 사람을 잘 도와주지도 못하고 아무래도 좋은 남편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마음은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뭐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래도 한 번도 잔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괜찮죠, 그죠? 네. 한 번은 우리 집 사람이 우리가 이제 분당에 살 때인데 눈 오는 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애를 앉히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러지 마라 했는데 결국 나갔다가 아이 다리를 부러뜨려 왔어요. 그래도 나는 썩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우리 집 사람이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되지요. 내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뭐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봐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나요?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그런 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계명은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3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기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확신과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구원받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죠. 거듭난다고. 이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의 기초에 제가 잊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훈 목사님 잘 모르세요? 네. 한때 한국 교회의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 아십니까? 네. 갑자기 물어서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 이동훈 목사님이 어릴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되게 똑똑했나 봐요. 이제 후원자들이 많아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공부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도와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나 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이미 이동훈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사역을 많이 하고 바쁠 때인데 그래도 은인 중에 한 분이니까 그분을 한번 찾아뵀어요. 혹시나 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권사님,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그 권사님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다는 뜻입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그 이동훈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저는 그분이 뭐 천국 가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 삶의 기쁨도 감동도 감격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분명한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예수님 영접한 것이 맞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허울만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라도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받은 새로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양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또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는 거지. 특별히 이제 지금 1학년 이제 입학하신 분들, 물론 고신대 신학과 출신들은 조금 다른 경우기는 합니다만은, 고신대 신학과, 기교과, 성교 언어학과, 이게 신학부라고 그럽니까? 기교과하고
잘 모르세요? 이제 하여튼 그쪽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학부 때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조금은 별개가 되겠지만 저는 일반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반대 출신이 신학교에 들어오면 신학교 입학한다는 거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이제 전도사가 되는 거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거룩한 신분을 하나 더 가지게 된 셈이죠. 그런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32페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 중에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노는 물이 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말 들어보셨나요? 네. 옛날에 이게 어떤 선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전에 나오는 문구인데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우리는 노는 물이 달라야 되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되고 우리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 또 일반 성도들하고 달라야 되죠. 노는 물이 달라야 되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우리의 노는 물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구원의 확신도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기초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절대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해 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영어로는 intimacy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과의 친밀감 아주 쉽게 저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요새 하나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십니까?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고 그분으로 인한 감동이 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글쎄요, 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뭐 이런 책도 있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일에 쫓기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이러면서 정말 우리 마음 속에 넘치는 이런 기쁨과 감격,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서 좀 아쉽습니다만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친하게 더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이 2개 나오는데 하나만 읽어봅시다. 위에 거 시편 65편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게 하신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라는 것인데 우리 하고 여러분 부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친하게.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삶과 사역에서 자신의 힘이나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저는 지금 이 동영상을 4월 14일 화요일 날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끝나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이제 보실 때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오늘 27명 나왔던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계속 확진자 수가 나오고 사람들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목회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힐 것 같고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예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우리 정세균 총리께서도 생활 방역과 그리고 일상의 삶을 같이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생활 방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2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결국 그마저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라고 해서 근심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심과 염려가 있어야 기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런 고민과 염려가 있어도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것이죠. 33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이제 사도행전 18장 10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내용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교육자 길을 걸어가게 되면 뭐 교회 성장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설교에 대한 부담도 있고 뭐 좀 인간적으로 사역을 정말 멋지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도 많죠.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래야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모습 같은.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얼마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변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산에 들인 공회조차도 그들을 뭐 어찌할 줄 몰라서 쩔쩔매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만이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전도사님. 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육신의 아버지, 전도사님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부모님에게 고백을 다 합니까? 고민이 있을 때마다? 다 안 합니다. 다 안 합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엄마 아빠가 보기에 우리 아들 정민이가 뭔가 좀 고민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아빠 엄마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안 편할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들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기를 네, 바라겠죠. 네.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은. 자, 저도 우리 집에 두 딸이 있습니다만은 딸들이 고민을 말하지 않는 것보다 고민을 말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요? 우리 딸들이 나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구나, 이런 고민거리들도 함께 아빠에게 털어놓을 만큼 관계가 깊구나, 그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전도사님의 문제가 아니고 아들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딸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말씀 들어야 되지, 맡겨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격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생각이 나는데,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이제 자식이, 아들이 커가지고 타지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성민이라 치고, 성민이 연락 잘 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 하시는 말씀, 아이고 목사님 그 새끼 그 전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전화 한 통 안 하다가 돈 필요하면 전화한다고. 아들은 그런 것 같아. 부모님한테 연락 잘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 사역이 주는 또 무거운 부담들,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긴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나의 모든 인생도 나의 모든 사역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도 있겠지요. 리더로 살아가면서 속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아픔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깊은 아픔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것 외에 다른 데 쏟아낸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딸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남한테 털어놓는 것보다 나한테 털어놓기를 바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기 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레미야가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다 하소연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잖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 된 게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중동부 때 중고등부에서 아주 오래전 일인데 중동부 담당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성경 퀴즈를 하면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뭘까요?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근데 애들이 맞출 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동부 담당 부목사님이 힌트를 내줬는데 이분은 많이 우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중동부 학생 하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찌질이요. 대선지자를 예레미야 같은 대선지자를 찌질이로 만드는 한국의 중학생들 무섭습니다. 하여튼 예레미야는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고통 가운데 사람들의 모멸과 조롱과 또 핍박과 반대와 방해와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사역을 이제 말씀을 전한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의 성곽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내가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왜 나를 못 본 채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네.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다는 것은 중동 지방에 가면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동 지방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계절과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있거든요. 비가 오는 계절에는 그래도 물이 조금 흘러가다가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와디는 물이 말라버린 때라도 멀리서 보면 꼭 강처럼 보여요. 오기에는 물이 흘러가니까.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나그네가 굉장히 무덥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가다가 낮에는 뭐 여름에 5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목이 마른데 저 멀리 이제 강 같은 게 보입니다. 기대감이 있는 거지. 달려갔더니 물이 없어요. 쏘갔다는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나를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셔놓고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다고 예레미야를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받아주시죠.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사역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듭니다. 하소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고 계시는 분, 저는 그런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게 인격적 관계인 거죠. 원래 인격적 관계라는 게 좋은 것도 말씀드리고 안 좋은 것도 말씀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디 우리 하구 여러분들께서 목회자로 살아가기에 앞서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종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 많이 일으키는 한국교회 숱한 목회자들처럼 우리는 그냥 허울만 좋은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부디 하나님과의 깊은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추구할까요? 33페이지 저 밑에 쪽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글쎄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릴 겁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또한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R.A. 토레이라는 분이 계세요. R.A. 토레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정말 귀한 기도 아닌가요? 네, 저는 정말 좋아하는, 하나님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에는 어떤 결단도, 어떤 결정도, 어떤 말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끊임없이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내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점검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이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오직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쭉쭉 나오죠. 그런 열매들이 내 속에 있는가라는 걸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자, 우리 전사님하고 한번 대화하면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네. 두 사람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한번 읽어주세요. 5장 18절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21절, 저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이 찬양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예배를 가리키는 것인데,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배가 충만하겠지. 네. 당연한 거죠, 그죠? 20절에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은 곧 뭐 충만? 감사 충만.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감사가 없습니다.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그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될 인간관계 영역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주인과 종의관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6장 9절까지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보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에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두 번째는 감사 충만.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피차에 복종하고 있는가. 부부관계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혹은 내가 아내로서 얼마나 나의 배우자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잘 섬겨주고 있는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복종하는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또 어떤가, 이런 것들인데, 결국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인간관계가 우리 속에 얼마나 나타나냐, 이것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가. 9가지 열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단수로 나와요. 단수로 나오는데 열매가 9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목걸이. 그래서 9가지가 다 구분된 것도 아니고 별개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다 하나를 말한 것도 아니고, 9가지가 전체가 어우러져서 하나를 이루는 것인데, 과연 나에게는 이런 성령 열매가 얼마나 충만한가. 또 성령 충만의 증거로 에베소서가 말해주는 이런 삶의 증거들이 얼마나 충만한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점검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늘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되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지 못합니다. 솔직히 한번 이야기하면 봅시다. 우리들이 진짜 솔직히 방송을 통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인이 설교를 하거나 혹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아무것도 안 맡고 회중석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나는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설교를 할 때는 이 은혜를 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이렇게 주목해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면 이 뒤쪽에 앉아가지고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인도하고 또 찬송을 앞에서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 제가 거룩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회중석에 앉아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만큼 열심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모습이 참 죄송스러운데, 사실은 왕왕 보면 뭐 굳이 우리 교회 교육자 이렇게 안 해도,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 또 많은 교육자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설교하지 않을 때는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목사들이 꽤 많습니다. 저래가 왜 저렇게 앉아있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인도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설교를 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회중석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미안하지만 안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봐왔어요.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아예 설교 시작되면 자고, 예배 시간에 찬송 안 부르고,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배의 모범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성도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배자로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본인이 설교를 할 때는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이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 모두에게 다 있는 문제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추구하는 길이에요. 3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설교자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설교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여기에서도 삶의 중요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목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리더십은 리더의 삶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여기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굉장히 은혜롭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막상 우리가 내려가면,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줄 것을 설교해도 예배를 마치고 부교육자들을 막대하는 담임 목사들의 모습도 있거든요. 그렇게 겸손할 것을 강조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교사들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교만한 전도사님들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는 거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는 생각이 나네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경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라고, 이렇게 들렁들렁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누군가 하셨답니다. 근데 그날 예배가 좀 늦게 마쳐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제 좀 나가시잖아요, 그죠? 나갈 때 목사님이 이걸 그냥 들고 뛰었대요.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설교할 때는 성경을 이렇게 쥐고 가야 된다고 말하고, 정작 자기가 설교를 마칠 때는 이런 식으로 들고 뛰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 리더십을 추구하시는 분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설교자가 되기 전에 좋은 청중이 되는,
설교자로 살아가기 전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페이지 저 밑에 보시면 풍성한 기도의 삶이라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풍성한 기도 생활 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초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도의 삶이 풍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늘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도에 많은 시간을 헌신하기를 원하고,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지만 저에게 있어서 기도란 참 연약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더 많이 기도하려고, 더 간절히 기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풍성한 기도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개인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좋아요.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가 안 되었으면 저는 아마 새벽 기도 절대로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들께서도 좋은 리더십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시려면 기도가 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와 관해서 굉장히 좋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전사님한테 이야기하듯이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잠자리에 딱 들면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 그냥 뜬금없이 그냥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 번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기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하루 종일 기도했기 때문에. 잘 때는 끝맺음만 하고 잔다고.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에 담긴 의미가 저한테는 굉장히 깊게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한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페르시아에 있는 동안 이제 예루살렘의 성문이 소화되고 불타고 제대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신 것 같아요. 내가 돌아가서 해야 되겠다. 근데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야, 느헤미야, 네 얼굴에 수색이 좀 있다. 무슨 일이 있나? 근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술관원은 왕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있으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때 보면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만날 때도 있고 또 뭐 당회나 이런 걸 인도할 때 보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저는 실습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방식이 참 좋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방법이든 어쨌든 저런 방법이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쯤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퀴즈를 다시 내겠습니다. 다음 요 강의를 듣고 리플렉션 저널을 쓰실 때 꼭 요 답을 적으셔야 되는데요. 찬송가 28장의 제목을 리플렉션 저널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건데요.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미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누리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도사님, 우리 부목사님들이 잘해줍니까? 네, 잘해줘요. 제가 봐도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갈구는, 이 전문적인 용어를 아십니까? 갈군다는
굉장히 갈구는 어떤 목사님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목사님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네. 힘든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뭐 전도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목사님 와 저래 쌌노 그런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안 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까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이곳에 계신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하고들께서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동영상 강의는 뭐 하고들도 힘들지만 저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잘 도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혼자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원래 이런 강의하면 좀 오래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제가 한 50분에서 한 1시간 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디 속히 만나서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수업할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 리더십 5번째 시간 동영상 강의를 이로써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목회 리더십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부족한 종이 우리 아구들에게 설명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아구들이 목회 리더십을 배우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아구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대면하여 함께 만나 교제하고 또 함께 수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아구들의 가정과 건강과 섬기는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